네, 오늘 나눌 말씀은요, 예, 어, 에베소서 4장인데요. 예. 에베소서 4장이요. 4장 7절부터 10절까지 읽으려고 그래요. 지금 읽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의 내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을 이면 그래서 그가 곧 모든 악을 위해 오르신 자리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며 예, 지금 읽은 말씀은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곳이요. 에베소 교회가 사도행전에 보면 작은 교회예요. 그 사도행전에서 에베소 교회가 모였을 때 거기 몇 명 안 모였다고 숫자까지 나와 있는 유일한 데예요. 작은 교회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이 작은 교회,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감옥에 있어요. 4장 1절에 보면은 갇힌 자 된 너희를 고난하노니 자기가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하는데 편지 내용 중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7절에 보면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 선물이란 말이 나오고 선물의 분량 그리고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은혜를 받게 돼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그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다가 지금 섰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요, 이 감옥에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시편 말씀이 뭐냐면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이거 승천할 때죠. 승천할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승천하셨다 하였음즉 먼저 땅 아래 더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닌 무엇이냐. 그분이 승천하셨다면 먼저 땅 아래 낮은 곳, 이게 지옥이에요. 땅 아래 더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그것보다 먼저 승천하셨은즉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먼저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먼저 지옥에 땅 아래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10절에 지옥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로 오르신 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편에 올라가셔서 승천하신 이는 모든 만물 위에 오르시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요. 교회에서는 거의 이것이 공예배 설교 때 설교되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주님이 있잖아요. 부활절 이후에요. 내게 더 집중해라. 나는 너에게 더 말하기 원한다.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름 동안 부활절 이후에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처음에요. 내가 설교를 실패해서 이 부활절 설교를 제대로 못해서 아쉬워하나? 이 미련과 아쉬움이 있어서 계속 부활절에 집착하고 있나? 이랬었거든요. 근데 새벽 기도면은 주님이 정말 나는 더 할 말이 있어.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으로 기도했어요. 주님, 제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테스트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 나를 살핍니다. 주님 내 속에 뭔가를 뭘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저는 지금 이 부활에 대한 말씀 앞에서 제가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름을 지냈거든요. 저를 살피면서 알게 된 게 주님이 맞아. 나는 너에게 정말 더 말하기로 해. 나는 더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사람들이 안 들어. 막 이런 게 제게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아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이 조그만 몇 명 안 모이는 에베소 교회에게 이 감옥에서 편지한다는 게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읽은 말씀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는데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는 게 뭐냐면 그가 승천하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셨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지난주에 이어서 더 집중하기 원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지난주에 본 것을 다시 보겠습니다. 어디냐면 에베소서 2장이에요.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성회에 세우심을 받는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이루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 맞춰서 연결되고 그 안에서 성전이었느니라. 너희가 성령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요. 지금 20절에요. 그의 능력이 이건 부활 능력이에요. 성경에 부활은 능력이에요. 사망을 이기시고 무덤문을 흔들었어요. 이 능력이에요. 부활 능력. 20절에 그의 능력이라는 게 부활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이 그분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께 집중하잖아요. 예수님은 못 박히신 주님, 우리 죄가 되셔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의가 되기 위해서요.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우리 그분과 연합되는 것, 이것이 없이는 구원이 없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것만이 구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게 세례예요. 세례는 침례예요. 세례는 씻는 게 아니에요. 세례니까 세탁인 줄 아는 거예요. 세차처럼. 세차는 차를 씻는 거잖아요. 그 오해가 되는 거예요. 세례는 세탁, 세차처럼요. 죄를 씻는 건 줄 알아요. 세례는요. 침례예요. 침례는 물에 잠겨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고 이게 회개입니다. 세례는 뭐를 가리키는 거냐면 노아 때에 하나님 사람 지으신 걸 후회했잖아요. 그래서 노아에게 맡기신 말씀이 의의 말씀이에요. 그거 전했잖아요. 하나님 지금 사람 지으신 걸 후회한다. 모두가 물심판으로 지금 죽을 수밖에 없다. 또 그들이 그 시간 동안 하는 게 힘써서 방주를 만들잖아요. 이 방주가 만들어진 게 구원인과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방주를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주를 만드는데 연합한 사람들만이 구원받게 됐잖아요. 이것이 세례예요. 세례는 물심판에서 건져주신 거서 그래서 세례를 하게 됐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면은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이게 20절의 전반부예요. 이 2장 20절에 그 부활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여러분, 이 일이 역사해야지만 이 구원이 일어나죠.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된 자들이 주님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침례예요.
죽어야지만 다시 살리시고, 이거요. 다시 살리시면은 이어서 말이죠. 뭐냐면 예수님은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신 게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교회가 이 후패에서 쇠퇴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찬송가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가요. 장례곡이 됐잖아요. 여러분, 요단강 건너가 만나는 것은요. 요단강이 갈라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서 가나안을 충만케 해서 이기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적으로 이게 맞죠. 성경적으로 요단강 건너가 만나는 것은요. 마귀와의 전쟁에서 가나안 일곱 족속을 취하고 그 광야에서 약속의 땅, 적과 꿀이 이룬 땅에 들어가는 게 요단강 건너가는 거잖아요. 근데 바뀌었잖아요. 교회들이 패배하니까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는데요. 교회가 광야한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가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가 장례곡이 되어버렸어요. 아니죠. 요단강 건너가는 건요, 승리의 노래예요. 그 여호수아와 함께요, 적과 꿀이는 땅에 들어가서 이기는 전쟁이에요. 이게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현재 이 패배한 교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가 이 속해 있는 평생, 속해 있는 교회를 정말 살피는 시간 되길 바라요. 이게 우리가 교회 위에서 교회 틀린 것을 비판하자는 게 아니에요. 교회 틀린 걸 비판하자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그 교회인지 우리들을 살피고 돌이키고 깨어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다르잖아요. 근데 당연하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됐으면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고 부활 생명과 연합되면 당연하게 승천하신 주의 역사, 오른편에 앉히시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을 때 일어난 일이 뭐냐면요. 부활했을 때는 사망 권세를 이겼잖아요. 승천하셨을 때는요. 승천할 때는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이요. 승천하셔서 이렇게 됐어요. 승천하셔서 마귀들에게서도 가장 높임을 받게 됐습니다. 승천입니다. 승천하신 이유가 뭐예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 앞에 있길 바라요. 뭐냐면 여러분, 교회에 가면요.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를 보면요. 교회가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교회들은요. 교파, 전통의 이 교파 중심으로 다 쪼개져 있잖아요. 그래서 만물 위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카톨릭에서는요. 카톨릭 교회가 전 세계에서 교회는 카톨릭 교회밖에 없다고 여겨요. 정말로 그래요. 카톨릭에서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루터를 따라 나간 너희들은 루터의 후예들은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아무리 말해도 있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카톨릭에서는. 너희는 집 나간 탕자야.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카톨릭에서는요. 루터를 집 나간 탕자처럼 생각해요. 그러면서 말해요. 너희들은 계속해서 프로테스탄트들은 교파로 갈라서잖아. 새로운 은혜를 받게 되면 또 다른 교파가 생기고 계속 교파가 갈라지고 나오잖아. 이것이 너희가 틀렸다는 뜻이야. 너희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탕자처럼 카톨릭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카톨릭의 기본 교리예요. 루터가 깨달은 거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지금요. 이런 교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태에서요. 주님이 우리에게 다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노뱀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라. 그것처럼요. 우리가 비록 바벨론에 끌려간 것 같은 삶을 살지라도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처럼 광야에서의 삶을 살 수도 있잖아요. 교회 생활이 광야예요. 그냥 만나 먹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것만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이게 현재의 교회 상태라고 마틴 루터가 그래서 교회는요, 바벨론에 끌려간 상태라는 거예요. 카톨릭에 의해서 중세 때 1000년 동안 여기에 암흑시대로 말씀으로 겨우 깨어나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요.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다시 4장이요. 에베소 4장. 에베소 4장에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요. 우편 보좌에 올라가셨잖아요. 자, 여기에서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는요. 모든 사람이 다 봤습니다. 다 봤잖아요. 주님이 죄인이나 누구에게든지 기회를 주셨어요. 십자가에 벌거벗김을 당한 채 그 벌거벗김의 수치 속에서도 손과 발에 못 박힌 극악한 고통 속에 수치스러움의 고통까지 우리를 위해서요. 그걸 겪으셨잖아요. 근데 다 봤지만은요. 부활하신 모습은 아무나 안 보여줘요. 누구만 보여줬죠? 부활하신 주님은 네, 세례 요한부터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복음의 처음부터 복음의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에게만 부활을 보여주셨잖아요. 아니, 부활을 보여주면 다들 믿게요. 저분 살아계시구나.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살아났구나. 그래서 여러분, 주님 이렇게 안 해요. 여기에 필요한 것은요. 그 예수님이 부활했네. 부활하니까 나도 믿을 테야. 여러분, 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 점이 아주 중요한데 이건 계속 반복할 거예요. 부활하는 걸 보이면 다 믿을 거 아니에요.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빌라도 총독집에서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집에서 부활하는 거 보이면 되잖아요. 손과 발에 못 박힌 거 보이면은 그거 부인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도마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손과 발에 못 박힌 것을 안나스와 가야바 제사장에게 보이면 어떡하겠어요, 그가. 여러분, 이런 거 안 해주세요.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된 사람에게만 부활 생명을 보여주세요. 아무에게나 안 보여줘요. 그러다 마지막에는요. 40일 뒤에 40일 동안 있잖아요. 또요. 아니 부활했는데 그럼 함께 계시면 되잖아요. 부활했으면. 함께 안 있습니다. 12제자에게 처음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 부활했던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에요. 12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벽을 뚫고. 그 보여줬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보이면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활 아무에게나 안 보여줘요. 주님이 택하신 자만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제자에게만 보이시는데 항상 함께 안 있어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래서 갈릴리에 갔다 왔잖아요.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에서 말했잖아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이거 부활한 거 다 보였잖아요. 그렇지만은 예루살렘 주민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주님이 안 보여줘요. 이렇게 40일 동안요. 한 대여섯 차례 보이셨어요. 부활하신 모습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함께 있잖아요. 제자들과 동시에 함께 보인 거는 3번 정도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승천은 또한 아무에게나 안 보여줘요. 왜요? 이 승천은요. 모든 걸 빼앗겨도 예수님 마음으로 빼앗아간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렇게 살 때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 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요. 우리가 빼앗길 때 우리들은요. 오히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돌아왔어요. 이제 이 4장 8절에요.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승천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승천할 때. 승천하실 때에요. 사로잡혔던 사람들을 사로잡으셨어요. 이 일이 일어났어요. 주님이 승천할 때 이 권세로 있잖아요.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선물을 주셨다 하였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예를 제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이 이번 새벽 기도에 이 평생 처음 알게 됐어요. 이게 이렇구나 찾아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성경을 찾을 텐데요. 이게 깨달아지면 정말 좋겠어요. 어디냐면 출애굽 당시예요. 출애굽기 12장 36절입니다. 이 말씀이 이 문자만 깨달아지면 안 돼요. 하나님 이 일이 우리에게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계속 살피는 마음으로 봐야 돼요.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 직전이에요. 출애굽하기 전날 밤이에요. 이 밤에 이제 출애굽해요. 이때 이야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을 듣고 애굽 사람에게 문둥병과 군복을 구하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들이 이러한 그대로 죽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문둥병을 취하였다. 예, 제가 정말 이 말씀을 정말 이해를 못했어요. 이런 것까지 써놓나 이러면서요. 뭐냐면 이게 출애굽해요. 여러분 이게 430년 만에 히브리 노예가 나가는 거예요. 히브리 노예가. 근데 출애굽 직전에는 히브리 노예잖아요. 누구예요? 히브리 노예가 뭐예요? 노예예요.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모세가 히브리 백성을 건져낸 거예요. 탈취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은 역사가 6월절에 일어났어요. 어린 양의 피로. 근데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하는데요.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폐물은 이거 번역이고 보석이에요. 보석과 의복을 구하매 이렇게 했어요. 그 노예였으니까 노예가 있잖아요. 의복을 구한 거예요. 36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누구에게요? 지금 노예가 나가는 거예요. 밤중에. 노예들이요. 다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데 뭐예요? 애굽 사람의 눈에 있잖아요. 은혜를 입게 하셨어요. 어떤 은혜를요? 그들이 이 애굽을 나가는데 430년 만에 나가는데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준다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기에요. 성경에 취하였더라는 말씀에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 조그만 글자로 1번이라고 쓰여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아래 내려가면요. 양산. 신기하죠? 이 히브리 백성이 뭐라고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했다는 거예요. 선물을 취한 거예요. 선물. 그날 밤에 나오는데 받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선물이에요. 선물을 취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있잖아요. 히브리 백성이 노예인데 사로잡혔던 노예가요.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순간 나오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물품을 다 받게 하신 거예요. 받게. 다시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서는요. 다시 에베소 4장을 읽겠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되죠.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이죠. 지금 읽은 사건을 생각하시면서 8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삼으시고 그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자, 정말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좀? 올라가실 때에요. 사로잡혔던 자들을, 이게 누구예요? 출애굽 당시에 이 사람들은 노예잖아요. 사로잡혀 있잖아요. 노예로 사로잡혀 있었어요. 430년을. 사로잡혀 있었는데요. 모세를 통하여 주님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다시 테이크 하신 거예요. 출애굽하게 하신 거예요. 다 가라 그러는 거죠. 근데 갈 때 어떻게 가게 해줘요? 선물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금은 폐물을 다 주게 하는 거예요. 이때 이 히브리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나오면서 와, 이거 모세 덕분에 우리가 나가면서 선물을 받고 나가게 하시네. 그게 은혜를 받는 믿음의 분량대로요. 선물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또 예를 볼게요. 한 가지를. 똑같은 것인데, 이거 제가 이 중보기도 모임할 때로는 몇 번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반복할 가치가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자, 이 이야기를 읽으려 그래요. 읽으면서, 야, 이거 출애굽할 때처럼 똑같네. 이거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말한 거랑 똑같네. 이거예요.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이에요. 언제인지 기억나겠어요? 성경을 찾으시면서 이게 뭘까요? 창세기 14장. 주님. 창세기 14장 11절 12절이에요. 주님. 이것을 실제를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만 의지해야 돼요. 이거 설명으로 이해해봤자 문자밖에 안 돼요. 우리는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일어나지길 바라는 거예요. 자, 11절 12절 읽겠습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게 관여하는 아브라함의 종과 lud고 산처럼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네, 이 상태가 뭐죠? 롯은 있잖아요. 롯은 육적인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의 예표예요. 롯은 어때요? 롯은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죠. 네가 우하면 저하고 네가 저하면 우하리라. 아브라함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친척을 못 떠났잖아요. 그래서 왕성하고 잘 될 때 분리가 일어났죠. 다툼 때문에. 그때 회개는 아브라함의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롯이 틀렸을지라도 롯이 모든 걸 다 가져가도요, 모든 게 빼앗기게 되는 순간이 와도요, 아브라함처럼 회개의 기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중요해요. 롯은 다 뺏겼잖아요. 돌산만 남은 거예요. 다 뺏겼어요. 여러분, 우린 이렇게 롯과 같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요,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요, 둘 다 얻으려 그래요. 뭐를요? 에덴 동산과 같고, 그리고 뭐예요? 애국과도 같다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육적인 사람은요, 영적으로도 좋고 세상적으로도 좋은 것을 다 얻고 싶어 해요. 이게 대형교회입니다. 현재 대형교회에서의 교리는요, 영적으로도 좋고 사실은요, 세상적으로도 좋고 두 가지를 다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처럼요, 너는 한 가지만을 택하였으니 좋은 걸 택하였도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늘의 것만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하늘의 것, 약속하신 것, 회개하는 것만 취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다 뺏겼어요. 롯에게 다 뺏겼어요. 아브라함은 돌산만 가지고 있어요. 다 뺏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기하게 저는요, 이 버지니아의 모임이 있잖아요. 꼭 롯에게 다 뺏기고 아무것도 없는 돌산에서 예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토요일 날 이 설교 준비하는 게, 정말 제 스스로 여러분들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빼앗기고 버림을 당해도요, 우리는 그거 빼앗기고 버림당할 때요, 우리는 회개할 기회만을 얻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하는 거예요. 이 처지가 아브라함이에요. 지금 읽은 말씀에 네 왕이 가서당과 싸움을 하잖아요. 그 네 왕 둘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싸움에요, 모든 걸 빼앗긴 아브라함은요, 이 전쟁에 걸리지 않게 해요. 여러분, 세상적인 걸 잃어버리면은요, 오히려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 그랬을 때요,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리고 노략하여 갔어요. 이게 뭐예요? 사로잡혀 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사로잡혀 갔는데 14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빌리고 훈련된 318명을 거느리고 어디까지 쫓아갔어요? 예. 여러분이 이 지명에 대한 의미가 잘 모를지 몰라요. 저는 이스라엘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단이 어디냐면요. 단이요, 이스라엘 땅 맨 극단이에요. 헬몬산. 거기 단이에요. 단까지 쫓아갔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거 보면요, 야, 아브라함은 진짜 참된 목자다. 어떻게, 아니,
단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단까지. 롯을 건져주려고요. 여러분, 그렇게요. 그런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단까지 쫓아가는 훈련된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어떻게 돼 결과는요.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그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 예, 여기에요. 이 성경 말씀엔 이 단어가 아주 크게 돼 있어요. 뭐냐면 다 찾아왔더라. 이 말 있죠. 다 찾아왔더라. 이게 뭐예요? 다 찾아왔더라. 다 찾아온 거예요. 다 찾아왔을 때요. 야, 그 다음 절에 보면은요. 놀래면 좋을 텐데요. 그 다음 절에 다 찾아왔어요, 이제. 승리했잖아요. 약탈해온 거, 약탈해온 거 다시 찾아온 거예요. 17절을 읽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놀라운 일과 그와 함께하여 그들을 파묻혀 여러분, 전에는 진짜 이런 말씀 이해가 못했어요. 다시 찾아왔는데요. 아니, 단까지 올라가서 찾아왔는데 어디서 만나냐면 아브라함이요. 갔더니 어디예요? 왕의 골짜기. 여러분, 왕의 골짜기래요. 나중에 여러분 성경 보다가 스갈에서나 여호사밧 골짜기에서요. 이게 왕의 골짜기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왕의 골짜기. 그래서 18절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예. 언제 그를 만났어요? 소돔 왕이 롯이 사로잡힌 것들을 다 다시 사로잡아 오니까 누가 좋아해요? 소돔 왕이 좋은 거예요. 소돔 왕이. 자기는 전쟁에 졌는데 소돔 왕이 나온 거예요. 그때 여러분 소돔 왕은 이거 성경이 안 좋은 거예요. 소돔 고모라의 왕이에요. 여러분 놀랍게 주님께서요. 소돔 왕을 만나기 전에 누구를 만나게 하셨어요? 처음에 사로잡혔던 롯을 다시 사로잡게 왔잖아요. 그랬더니 누가 나와요? 소돔 왕이 나왔잖아요. 주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셨어요? 18절에 살렘 왕. 이게 멜기세덱이에요. 이게 주님이요. 이기는 자의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에요. 의의 왕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있잖아요. 모일 때마다 여러분 진짜 교회가 되기 위해서요. 주님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멜기세덱.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이 누구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누구예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 예를 드렸어요. 뭐냐면 히브리 노예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요. 430년 만에 이 모세의 역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노예가 나올 때 뭘 받아요? 선물을 얻게 했어요. 선물을 갖다가요. 약탈하듯이 약탈을 당한 것처럼요.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에 출애굽할 때 일어난 사건 그리고요. 모든 걸 다 빼앗겼던 아브라함이 그 롯의 조카 사로잡힌 롯의 조카를 단까지 쫓아가서 찾아온 역사. 그 찾아오는 수고의 선물을 누구를 만났어요? 이기고 오니까 멜기세덱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승천하신 분,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 이 교회를 주님이 알게 하시게 돼요. 저는 이게 기도 제목이 됐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이야기요. 출애굽할 때 노예였지만 바뀐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노예였던 이들 있잖아요. 선물을 탈취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막 갈 때 주는 거예요. 가져가라고. 요구하는 대로 봐요. 요구하는 대로 다 주었대요. 이게 은혜죠. 이거 달라고 그러면요. 괜찮대.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다 주잖아요. 이렇게. 이게 뭐예요? 선물이기도 하고 약탈하게 되는 거죠. 다 주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사건을 보시면서요. 자, 오늘의 본문.
에베소서 4장 6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두 가지 사건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7절이죠. 에베소서 4장 7절부터요. 10절까지를 다시 읽겠습니다. 주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니 너는 너희들을 그가 위로 올라갈 때에 사랑하셨던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올라가셨다 하였으니 감사를 가진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요 내리셨던 나라 모든을 배우셨다니 이런 마음을 충만하게 들어왔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본문을요, 두 가지 말씀의 사건을 보고선 지금 읽고 있어요. 어떻게요? 첫 번째는 신분이 노예였는데 예수님의 피만을 의지해서 출애굽하게 됐습니다. 세상과 관계없이 떠나게 된 거예요. 세상은 나에 대하여 죽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애굽은 다시 안 간다. 이 결별, 십자가의 은혜.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죽잖아요. 그럼 어떤 걸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받게 하시는 거예요. 달라는 대로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역사예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지금 또 한 가지 사건은 모든 걸 다 빼앗겼는데, 나는 다 뺏겼는데 있잖아요. 오히려요. 내 것을 빼앗김을 당한 사람. 그 롯을 오히려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 도와주는 애. 여러분, 우리가 그 왼뺨을 대면 오른뺨을 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주라 했잖아요. 이것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회개할 기회이자 이것이요. 이 성품이 가난에 들어가는 성품이에요. 이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빼앗기고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럴 수 있어요. 근데요. 주님은 죽음을 경험하게 하세요. 다 빼앗기고 그런 죽음을 경험하게 하세요. 근데 이 죽음의 시간을 지난 다음에는요. 주님이요. 부활의 역사, 승천의 역사에 정말 들어가게 하세요. 정말 이 일이 이 토요일 날 모이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8절에 그가 7절부터 보면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요.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그저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십니다. 그때요.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함과 같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주님이 승천하셨다 하였은즉 먼저 저는 거기 성경을 써놨어요. 그래서 거기 화살표로 써놨어요. 왜냐하면 이 헬라어 원문에는요. first, 먼저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글 킹제임스가 성경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보면 먼저 승천하셨다 하였은즉 승천하시기 전에 먼저 땅 아래 더 낮은 곳으로 여기가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음부에 내려가시사 사도신경에서 빼버린 것 descended into hell 이것을 1908년대부터 나온 한글 사도신경에는요. 한국 사도신경에는 이걸 삭제시켰습니다. 왜요? 이거를 이해를 못한 거죠. 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빼면 안 되죠. 예수님은 3일 동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지옥에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지옥에 갔다 오셨은즉 먼저 땅 아래, 먼저 지옥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사도 바울이 묻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승천하셨었다. 그분은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실 때 먼저 어디예요? 지옥에 내려갔다 왔다. 지옥에 내려갔다 왔는데 10절에 지옥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누리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죽으심과 연합되는 믿음, 이것을 금을 구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믿음만을 사모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아멘. 그럼 자동적으로요, 죽음과 연합되면 부활 생명과 연합되게 하세요. 부활 생명과 연합되면은요, 주님이 승천의 만물보다 충만한 만물 가운데 만물 위에 있는 교회. 여러분, 교회가요, 개교회가 아니에요. 사도 카톨릭은요, 만물 위에 있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안타깝게요, 루터는 이것을 두고 나왔어요. 그래서 루터는 이게 약한 거예요, 교회관이. 그래서 교회마다 교파가 다 다르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깨달을 때마다 새로운 교파가 생겨요. 계속 생겨요, 교파가. 여러분, 오늘 모인 곳은요, 여기 교단도 없잖아요. 제가 무슨 교단인지도 사실 관심도 없잖아요. 괜찮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모인 분들은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요, 하나님, 여기 모였을 때 어느 교파에 속했든지 관심도 없고 그냥 하나 어린 양의 피에 연합되는 모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그 교회, 무슨 교회요? 초대교회. 예수님이 꿈꿨던 그 교회, 이기는 자의 교회.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마지막 실질적인 예화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예화 때문에 시험 들지 않길 바라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요. 제가 이거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목사님한테 꼭 나눠야 될 것 같아서 하고 전화가 왔어요. 왜냐면 자기가 처지가 있잖아요. 내가 정말 무덤 속에 있었던 것 같은 상황이 됐었대요. 이분이요. 근데 결론은 되게 어려운 설명인데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길 바라요. 그냥 그분 입장에서는요. 이분은 이렇게 승천을 경험하고 있구나. 그전에는 지옥 가서 걷었을 때.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이분이 그 자식이 둘인가 있는데요. 자식이요. 대학을 다녀야 되고 그 둘째가 있으려고 그러면은 서로 따로 있어야 된대요. 어떻게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집을 이사를 가게 되는데 지금 유치원 일을 하는 자매예요. 뭐냐면 유치원에서 일을 하는데 주님께 헌신된 자매예요. 확실해요, 그건. 근데 어떻게 되냐면 그 은행에 융자를 받아서 있잖아요. 지금 분당 근처에 있는 야탑이라는 거기에서 이렇게 그, 그, 왜 은행 융자로 해서 있잖아요. 전세를 얻게 됐대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만나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어, 저기, 제가 그 교도소 선교하는 그 전도사님 있잖아요. 그 전에 그 조폭이었던 형제 전도사님이요. 그 전도사님한테 제가 그 헌금하는 데를 제가 소개시켜 줬어요. 그래서 헌금을 200만 원을 제가 그 교도소 사역하는 분한테 이분이 유치원 겨우 하는 분인데 유치원 선생 하는데 200만 원을 헌금하게 됐고 잊어버렸대요, 완전히. 잊어버렸는데요. 그 사이에 어려움이 이제 오히려 그 전세금을 가졌는 데도 있잖아요. 쫓겨나게 됐대요. 그 집에, 아파트에서. 설명은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더 어려움이 많네.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됐대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내 인생은 완전히 정말 무덤 것 같으네. 설교를 매일매일 듣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목사님 설교가 지금 지옥에 3일 동안 간 거 설교하시는데 내 처지가 딱 이건데, 이러고 있었대요. 근데요, 생각하지 못하게 어떻게 되냐면요. 그 자기네 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분이 있잖아요. 뭐죠? 부동산을 거래하는 일을 하는데요. 그게 지난 정권의 대통령 때 있잖아요. 어떤 법이 바뀌었냐면은 그 집을 팔고 살 수 없는 사람이 생겼대요. 10년 동안인가 집값을 올릴 수가 없게 됐대요. 그래서 피해를 보게 되는 사람이 많대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자기네 집을 그 똑같은 가격인데
그 건너편 아파트로 옮겨달라고 그랬대요. 자기한테는, 이거 갈 수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니까 옮겼대요. 옮겼는데요. 그 옮기고 나니까 그 아파트가요. 자기가 1억 얼마의 그 은행론을 가지고 그 갖다 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게 되는데요. 그걸로 이사를 가게 됐더니요. 그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 가격이 그 2억이 떠서 3억 5천이 됐대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번 이사를 갔다 오게 됐는데 3억이 된 거예요. 그리고선 딸이 거기서 그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거리가 됐대요. 그 딸도 다 해결되고 그렇게 되면서 갑자기 떠올랐대요. 그분이 말이에요. 지금은 내가 죽을 것만 같이 됐는다. 내 무덤 같은 곳에 있다. 난 진짜 길도 없다 했는데요. 이 캄캄한 길 속에 있잖아요. 이렇게 됐대요. 계산해 보니까 너무 놀랬대요. 내가 주님이 200만 원을 헌금하게 했는데 주님은요, 2억으로 정말 200배를 열어줬다는 거예요. 또 그분이 말하는 거 있죠. 목사님, 내가 기복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헌금해서 주님이 나한테 거잘 많이 줬다고 기복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있는데 주님은 죽음을 경험하게 하신 다음에요. 승천의 기쁨을, 이 승천한 것 같은 그런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틀 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요, 이런 교회를 주시려고 하시려고 승천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높아지기 위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아니, 만왕의 왕이신 분이 3일 동안 지옥에 갔다 오셨다니까요, 그분이. 그거 어떻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님이. 그 지옥에서 하신 일이 뭐겠어요. 그걸 겪으신 거예요. 이걸 겪은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요나의 표적보다 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랬죠.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요. 그게 뭐예요? 지옥 같은 곳에서요. 요나가. 거기서 뭘 얻어요, 요나가요? 여러분, 요나가 거기서 완전히 낮아져서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게 뭐예요? 지옥의 중심부에 들어가는 심정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옥의 중심부에 3일 동안 갔다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승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고 3일 동안 장사 지낸 바 된 것. 여러분, 어떨 때는 이 모임 가운데요. 야, 여기 완전히 장례 지나는 곳에 딱 맞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인 거, 여기 오늘 왜 모인 거예요? 우리요, 죽으러 모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인 거, 우리가 기쁘게 잘 되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신 게 연합되어서 나는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될 자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여기 모여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 우리를 자동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경험하게 하셔서 뭐예요? 교파를 뛰어넘어서요. 이기는 자의 교회. 이것을 위해서 승천하시는 교회. 이런 이기는 자의 교회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주님이요. 찬송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마지막으로 예를 들까요? 다음 주에는 좀 더 하겠지만은요. 한 구절만 더 보면 좋겠어요. 창세기 45장 27절입니다. 이게 마지막 구절입니다. 창세기 45장 27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이걸 읽으면서요. 야, 이 감정이 이게 야곱의 심정이에요. 자, 창세기 45장 27절. 읽으시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 기분이 솟아납니다. 네. 어느 얘기인지 아시겠죠? 야곱은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오랫동안. 죽은 줄 알았잖아요. 짐승의 피에 묻혀서 울었잖아요. 이거는 요셉의 옷이야. 내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구나. 이게 야곱의 마음이었잖아요. 자기 아들 죽은 줄 알았잖아요. 죽은 줄 알았는데 뭐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읽은 말씀이에요.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 왜요? 믿어지지가 않은 거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걸 봤어요. 이 수레를 보고 그다음에 뭐래요? 기운이 소생한지라 그랬잖아요.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 기운이 아니에요. 이게요. 히브리어로 영이에요. 영. 영이 소생한지라. 이게 영어로요. 영어로 이게 리바이벌이에요. 리바이벌. 리바이브. 리바이브.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야곱이 죽은 줄 알았다가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는 거예요. 부활. 부활에다가요. 수레를 보고서는요. 완전히 이건 승천의 심정을 맛보게 하신 거예요. 야곱에게. 이 단어가요. 소생이라는 단어 있죠.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있잖아요. 이게 히브리어로 이 단어가 부활이라는 단어예요. 부활.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애굽의 총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의 심정,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되어서 주님이 우리로 인하여 주님으로 야곱처럼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것처럼 이 탕자가 내 아들이 죽은 줄 알았다가 살아났다. 이런 부활의 역사가 있는 모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토요일 날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토요일 날 정말 진짜 구원이 뭔지를 알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는 쉬운 구원, 편리한 교회, 주님 저희가 편리한 교회가 아니라 북한의 지하교회처럼 이란의 지하교회처럼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이기는 자의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예배를 구경하러 예배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려고 모인 자의 만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기는 자의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도 누리고 영적인 것도 알고 싶어하는 롯처럼 주님, 영적으로 좋고 육적으로 좋은 걸 다 아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교회, 구별된 교회, 주님, 예복을 입는 교회, 신옷을 입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생활을 너무너무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세상과 똑같습니다. 모든 걸 주고 모든 걸 베풀고 싶은 교회가 아니라 그저 각자의 삶을 살 뿐입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보잘것없는 광야 같은 교회가 주님, 모든 걸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질문하실 것들 있지 않으세요? 제가 정말 주님이 열어주셨어요. 오늘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누가 보이시는지는 얼굴이 잘 안 보여요. 조명이 반대로 되세요. 여기 지금은 햇빛이 거꾸로 돼서 잘 안 보여요. 하나도 전. 맞아, 김영재 원사님 이거 3주 만에 이거 오신 거죠? 할렐루야, 세상에. 예, 3주 만에 왔어요. 아이고, 주여. 아이고. 오늘 홍 집사님은요, 네, 교회에 바자회가 있어서 못 왔어요. 네, 그래서 오늘 5분이 좀 네. 보는 거예요. 네. 여기는 깜깜해서 안 보여요, 지금. 이현정 씨 오고, 네, 혜니 씨 오고, 김재경 집사님 오고, 최순 집사님 오고, 네. 저 그렇게 5사람이에요. 아이고, 할렐루야. 네. 제가 오늘 내용이 많잖아요. 네. 내용이 많은데 이거 사건을 들을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말한 거예요.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으시고 그때 선물로 주셨다는 말씀. 다윗도 깨달은 거예요. 이거 같다. 시편에서요. 다윗이요. 승천하신 주님을 본 거예요. 다윗도.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본 것을 이거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교회 생활하면서요, 이 말씀에 이루어지는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은 주를 위해서 우리가 루터처럼요,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요. 이렇게 구약 시대로 살다가 죽을 수는 없죠. 주를 위해서. 피값이 효력이 있기를 바라는 거죠. 네. 목사님, 네. 여기까지는 이제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이제 죽음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하셨는데, 네. 오늘 예화에서 말하신 거하고, 또 그 예수님이 음부에 가셨다는 말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그러니까 더 깊은 죽음으로 들어가가지고, 우리 네. 또한 그 예수님이 음부에 가신 것 같이 그런 고난 동안 받아야 되는 건지, 왜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네. 네, 우리가요, 네, 죽음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지금의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죽음이 가장 귀한 거거든요. 죽임당한 어린 양. 이게 전부거든요. 예수님은 승천하셨는데도 사도 요한이 보니까 뭐예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은 영원히 손과 발에 못자국도 안 바뀌어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세요. 근데 교회는요, 죽음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거를 율법주의인 줄 알아요. 죽음 안에 머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죽음 안에 머무르는 게 전부잖아요. 전부죠. 아, 감사해요. 지금 말씀하시니까는 현재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요즘 아가서를 오랜만에 보게 되셨어요. 아가서를요. 예. 근데 아가서의 가운데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요. 아가서에 보면은요, 모략이 떨어진대요. 모략 산이 나오면은요, 모략의 산, 모략은 산이에요. 마운틴. 근데요, 신기하게 유향은요, 언덕이라 그래요. 한번 찾아볼까요? 아가서 찾아볼까요? 아가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 4장 6절이에요. 아가서 4장 6절을 보시겠어요?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아가서에 보면은요. 크게요. 주님을 만났으면요. 주님이 사라져요. 또 주님을 찾는 거예요. 아니 왜 주님을 만나는 사라져 버려요? 이게 부활과 비슷해요. 부활했다. 만나자마자 주님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삶 속에요? 주님을 본 것 같은데 주님이 사라지는 게 왜 반복되겠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주님께 가려는 게 아니라요. 우리 자아가요. 주님께 땡기는 거예요. 주님 일로 오세요. 이 기쁨의 잔치로요. 주님 우리 집이 예수님이 계시는 잔치집 같아요. 오세요 주님. 주님을 땡기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순간적으로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주님 보러 오라는 거예요. 이게 아가서에 반복돼요. 근데 주님이 사라지잖아요. 주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있잖아요. 모략의 산을 넘어야 돼요. 여기 말씀에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이게 엠마가 간 제자예요. 어둠이 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요. 이 그림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인데요. 이게 옛날 성경은 언덕이에요. 모략산과 유양의 옛날 성경은 작은 산이 아니라 언덕이에요. 언덕. hills. 앞에는 뭐냐면 모략의 산이에요. 마운틴. 모략이 산이에요. 십자가를 붙잡고 산을 넘어야 돼요. 모략산이에요. 이것은 죽음을 거치는 산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더 깊은 죽음으로 인도하세요. 그 다음에 유양의 작은 산이 이게 뭐예요? 유양의 작은 산이요, 부활에 대한 부활서부터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요, 십자가 요만큼이에요. 미국 교회 성령 운동은요, 십자가 요만큼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이만큼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미혹입니다. 성경의 정도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부활을 봤을 때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뭐라 그래요? 부활장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미국 교회는요. 성령의 효과만 보려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미국 교회는요.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감격이 아니라 십자가의 감격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이게 중국의 지하교에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중국에 있잖아요. 중국의 칭영제라고 죽은 사람을 열 몇 명을 살린 사람이에요. 주님의 이 병고침의 은사가 역사에서 있잖아요. 현재로 죽은 사람을 그 살린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이렇게 글을 써놓고 죽었어요. 이렇게 해요. 뭐라 하냐면 나는 더 큰 능력을 구했지만 이제는요, 더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더 큰 능력을 구했지만 이제는요, 더 깊은 죽음을 구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중국의 지하교의 표어예요. 더 큰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깊은 죽음을 구하노라. 이게 정도,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능력이 되는 거네요. 그죠? 더 많은 죽음, 이 죽음만큼 더 큰 능력이 이렇게 오는 건가요? 그렇게 돼요. 예수님이 죽음보다요, 더 큰 감격은 없어요. 아무리 성령의 역사가 많아도요, 내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게 이것보다 더 고맙고 감격이 어디 있어요, 이게. 이거 놓치는 순간 너무 미혹되는 거예요. 미국의 성령운동이. 근데 좋아요. 목사님, 예. 죽는 것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죽고 싶은데 이렇게 죽어지지가 않잖아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요, 죽을 기회를 주시는데 그 순간에 우리가 피해요. 우리가요. 죄요. 우리가 피하네, 우리가요.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산 제물이 무슨 말이에요? 산 제물이 살아있는데 뭐가 돼요? 살아있는데 죽은 제물이 돼야 돼요. 그럼 주님이요, 오케이, 알았다. 이제서야 넌 내 뜻을 하는구나. 주님이요, 제단 위에서 우리를 내려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러면요, 우리가, 주님,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은 찾으세요. 자원하여 내가 죽을 수 있는 기회를 감사합니다. 이게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제가 좀 이렇게 좀 약간 그 실질적인 이해를 들까요? 제가 이 승천에 대한 거 알았을 때부터 있잖아요. 제가 알게 됐어요. 부활은 능력인데 승천은 권세구나. 이거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강력한 귀신에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성령인 줄 알고 구한 거예요. 들어오라고. 성령인 줄 알고. 그분이 계시와 능력을 구했었거든요. 귀신이 가득 찬 거예요. 눈을 있잖아. 먹지도 않고요. 눈을 감고선요, 누가 아는지 다 알아요. 그러다가 딱 들어가면 있잖아요. 너는 옛날에 무슨 죄 졌잖아. 다 맞춰요.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 사탄의 계시 앞에서. 너 무슨 죄를 졌잖아. 근데요, 저도 그냥 어떻게 떨렸죠, 그냥. 야, 또 내가 지은 죄 다 말하면 난 꼴이 뭐가 돼. 이러고 있는 데 있잖아요. 아니, 저랑 한 사람한테, 두 사람한테 있잖아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지? 제가 알게 됐어요. 승천은 권세예요. 그 권세에 눌리는 거예요. 그랬었어요. 또 한 번은요.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의 밥 존스랑 릭 조이너가 둘이 친하거든요. 릭 조이너라는 분이에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미국의 성령운동을 주도하는 분들이에요. 밥 존스 목사님이랑 릭 조이너가 있는 교회에 밥 존스가 그 교회를 다녀요. 밥 존스가. 여러분, 그분의 예언 사역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밥 존스 목사님의 예언 사역이 굉장히 뛰어나요. 근데요, 안타깝게요, 그분이 나중에 동성애로 넘어져요. 밥 존스 목사님도. 동성애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어떤 계시도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만났어요. 그때 저는 그 성령을 저도 추구할 때 되셨으니까. 근데 갔는데 있잖아요. 밥 존스 목사님을 만나려면요, 1년 전에 예약을 해야 돼요. 매일매일 그분 만나려는 게요, 1년 동안이 예약이 돼 있다는 거예요. 갔어요. 그때는 저는 성령을 추구한 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주님의 역사를 알고 싶었어요. 갔는데 밥 존스 목사님 있잖아요. 저보러 이렇게 포인트아웃 하더니 밥을 먹자는 거예요. 남들이 다 엄청 부러워하더라고요, 저보러. 그래서 밥을 먹게 됐어요.
밥좀스 목사님은 영어는 완전히 남부 사투리라는 게요. 와, 정말 영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미국의 남부 사투리예요. 남부 영어. 하는데 다 녹음을 해줬어요. 저한테 녹음을. 저보러 이러시는 거예요. 밥전수 목사님이 뭐냐면 저보러요. 리빌레이션 이벤젤리스트래요. 나보러요. 계시 사역을 할 사람이에요. 저보러 남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보인대요.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예언을 선포하래요. 그래서 나보러 예언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온 분이 저한테 볼 때마다 목사님 그 왜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예언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거기서 있잖아요. 주님보다 주님이 주신 은사를 더 좋아했으면요. 전 여기 없었을 거예요. 그때 그래서 아이압에서요. 저보러 미 동부의 아이압 24시간 기도하는 집을 나보러 하라 그랬었어요. 저희 창고교회에서. 그래서 저희 교회를 그때 우리 매일 철회할 때니까, 교회가. 매일매일 철회할 때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동영상으로요, 24시간을 언제나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집을 하라고 했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은, 글로 나갔으면 저 정말, 아이고, 못 박히신 주님을 놓칠 뻔했었죠. 저의 배경은 강원도 예수원의 포레 신부님이 주신 성령 세례, 그리고 유스리더 미션, 다 성령 세례, 그러다가 이제 릭 조이너, 아이압, 이게 제가 받아온 배경이에요. 근데 주님이 저를 꺼집어내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시내산에 갔던 사도 바울처럼요. 저는 광야에서 복음을 다시, 이게 갈라디아서예요. 주님이 갈라디아서를 보라고 하신 거예요. 너는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아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분이잖아요. 예수를 만나는데 아라비아에 왜 갑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 만났으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사도들과 연합하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홀로 가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도요. 평생에부터 배겨 있는 율법에 자기가 배겨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시내산에 간 거,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주님이 저한테 뇌출할 때 보게 하신 게 지금까지 3년 동안 갈라디아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를 나눴는데 정말 이 말씀을요. 주야로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 앞에서요. 성령님 이 말씀을 지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교회, 내가 속해 있는 교회, 진짜 교회로 실체가 되기를 기도하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저희가 인생이 어려워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될 삶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기뻐하는 교회, 나를 기쁘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눈물 나도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북한의 지하교회와 이란의 지하교회처럼 초신자부터 순교가 없이는 세례할 수 없는 곳, 주님 그들을 기억하며 주님 저희들이 편리한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비록 눈물 나도 우리가 눈물을 금할 수 없어도 우리 주를 향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찬송이 그치지 않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권세 있는 교회, 거룩해질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눌수록 낮아지게 하시고 눈물 골짜기를 통하게 하시며 주님 왕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나눔 속에 주님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게 오늘 만난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이 보통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들 서로 안에 있는 주님을 서로 볼 수 있는 만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나눔 속에서도 정말 서로 안에 있는 주님을 보게 되길 바라요. 할렐루야. 네. 안녕히 계세요. 네.